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중보기도 하는 동안에 우리 진영이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애기 하나를 품는 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즘 귀한 애기라. 오늘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마지막에 셋으로 대표되는 이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도대체 가인은 뭐고 아벨은 뭐고 셋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그냥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 사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전부 다 어디에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제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제사의 어느 부분입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야.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도 별로 없어요. 그 연구를 찾아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 양치는 자였으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목민 문화에서 농사 문화로 건너온 거다. 뭐 이 정도밖에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4장을 설명하기에는 창세기 4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 아니다라는 거야. 만약에 창세기 1장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엄청난 분량의 검색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 대해서, 둘째 날에 대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냥 계속 검색 키워드가 나오고, 씨가 뭔지, 씨앗이 뭔지, 거기에 태양이 뭔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근데 창세기 4장이 결국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내용의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여기는 어떤 근본 원리라면은, 이 원리를 가지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뭘 설명해 주냐면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적용. 근데 이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일상생활, 실생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형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가인, 아벨, 셋이 다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일단 창세기 2장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죠? 아담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름 짓기 아닙니까? 자, 이름 짓기라는 게 우리가 장명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장명. 이게 이름 지어주는 거 장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호랑이, 고양이, 코끼리, 돼지, 개. 우리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되게 요새 개 없이는 못 살잖아. 고양이도 옆에 없으면 못 살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꿈속에서 개고양이가 그렇게 자주 나와. 개가 꿈속에서 나오면 전부 다 개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름 지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장명인가요? 창세기 2장에 이름 지어주는 게 장명이 아니라 규정을 해준 거야. 규정. 그러니까 이름은 바리새인데, 이미 바리새인데 이 바리새에 무엇을 규정해 준 거야?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거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니까.
이름은 서기관과 바리새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라는 내용물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야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너희들이 율법을 다 가졌어. 율법을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재해석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야.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지키되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아니 율법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지키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 그런데 바리새 사두개가 그들이 하는 행위는 행위는 지키지 마. 그러면 율법은 옳고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옳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왜 옳지 않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지금 이름 지어준 거야. 이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내가 우리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한테 아니 당신 이름은 이땡땡, 김땡땡, 뭐 정땡땡, 박땡땡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우 바리새 같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지. 그러나 기분 나빠더라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당신들의 어떤 것을 내가 규정을 해줬잖아.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이름 지어주는 사건이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아니 그 유대 땅이라는 그 땅 안에서. 그럼 거기가 뭐가 돼요? 유대 땅이? 창세기 2장 안에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라니까. 이걸 그냥 그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에덴 동산은 나일강과 유프라티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공간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딱 규정해놓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이런 원리론자, 근본주의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는 그 중에서도 이 땅 범위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행했어. 그럼 거기가 지금 창세기 2장에 재현이 되는 그 장소가 되고 사건이 되고 내용물이 된다고요. 자, 그럼 선지자들이 와서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을 규정해 줬잖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규정을 해줬잖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짖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계속 규정을 해줬어. 이 규정해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창세기 2장에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이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름 짓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이름 바꿔줘. 뭐라고 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에서 이삭으로. 뭐 같은 이름만 이삭. 그 다음에 이삭. 다르다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안 바꿔주신 분이 있어. 사울에서 안 바꿔줬어. 지가 바꿨어. 바울. 스스로 창시계 명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꿔줘요. 예수도 바꿔주셨어. 베드로에서 게바로 바꿔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름 바뀜.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창세기 1, 2, 3, 4장 중에서 2장에 해당되는 거지.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내용물로 바뀌었다고. 이게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야. 이제 이해가 돼요? 창세기 2장의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나는 정성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줬어. 기분 나쁘세요? 에? 우리 김태훈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꿔주셨는데 부러우세요? 아니 다들 부러워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몰라. 근데 이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그게 아담이었어요. 예수가 확실하게 알려. 너희는 바리새지, 서기관이지. 그런데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행위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하나도 안 지고 가.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남에게 짐은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러고 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름 지어주는 장면은 아합왕에게, 므낫세에게, 그 수많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와서 규정을 하는 거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도 규정해야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름 없는 사람 여로보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뭐 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했잖아. 말하고 즉시 도망가라고. 즉시 도망갔잖아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이게 지금 내용이 전달이 돼요. 이런 것 자체가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꽃 이름, 이 컵 이름 이렇게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내용물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규정해 주다 보니까 내용물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에서 이삭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 게바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름 바꿔주시는데 4세대부터 이름 바꿔줘요? 안 바꿔줘. 그리고 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애굽으로 이제 갔어요. 그럼 몇 세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 아니라 세대로 치면 4세대. 1부터 3세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관여를 하시는데 4세대부터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해도 돼. 자,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잖아요. 자, 4세대부터는 관여를 안 하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다 나온다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까지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지어줬잖아. 그러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 다음부터는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까지는 누가 지어줘요? 요 3세대까지는? 물론 다 같은 세대야. 같은 아들, 같은 세대. 근데 그냥 그 상징적으로 보자고. 하나, 둘, 셋까지는 아담이 지어주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는 누가 지어줘요? 에노스부터는 셋이 직접 지어줘. 4세대부터는 이름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이름을. 어떻게 그가 가능해요? 예수가 얘기했잖아. 야,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해. 요한복음 5장에 얘기했지.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시면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4세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는 1세대, 2세대, 3세대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거나 아담이 지어주셔. 그런데 4세대 때부터는 자가 발전이 시작된다고. 이래서 4라는 숫자를 어떤 분기점으로 놔요. 요렇게 징검다리. 요게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면 잘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징검다리 역할 못하면은 꽝.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일들이 성경 전체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창세기 2장에 이름 지어주는 사건으로 그걸로 끝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인류가 범죄할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가 나오든 왕이 나오든 예언자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 해줘요? 반드시 이름을 다시 확인해줘. 이름을 다시 확인해 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야. 아니, 확인해 주신다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잡히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8장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대답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니,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뭐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너희가 지금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명이야.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한 명 맞아요.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야다라고 표현하죠. 예수가 야다하신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 그러면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인데, 인물은 같아. 같은 인물인데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내용물이 다르다니까, 내용물이 서로 사맞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맞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마귀의 아들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예수가 이름을 다시 규정해줘.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예수의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마귀라고 했던 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정성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정성필은 같은 인물이 맞죠? 같은 인물인데 내용물이 같을까요? 내용물이 다르지. 아주 쉽잖아. 아주 쉬워. 마찬가지야. 똑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예수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분이 진짜고 이분은 가짜야. 가짜의 대표가 마귀잖아. 마귀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정성필이 진짜예요? 밖에서 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정성필이 진짜예요? 다 가짜라니까. 전부 다 뭔가를 첨가를 시켰어. 있지도 않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다 첨가시켜서 만들어놔. 뭐를 만들어놨어요? 의인 정성필, 훌륭한 정성필, 신실한 정성필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개새끼로 만들어놨어요? 아주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지만 평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어. 이래서 이름을 다시 교정해줘야 돼. 이제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름을 다시 교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의 과정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야? 이름을 다 확인시켜주러 오신 거야. 이름.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의 내용물은 이거야. 하고 그 이름을 다시 교정해서 정정해서 수정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이야.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문제는 창세기 4장이야. 창세기 4장에서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요 장면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요 궁금한 것부터 해결하고 가죠. 궁금한 것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를 가지고 읽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읽어요. 고정관념이 뭐죠? 고정관념.
가인은 이미 어떤 놈이야? 나쁜 놈. 예. 가인은 나쁜 놈이야, 그냥. 그다음에 아벨은 이미 베리 굿. 베리 굿.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읽어버리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말을 해. 아니, 하나님은 나쁜 놈하고 말을 해요? 아니면 좋은 분하고만 얘기를 해요? 네, 좋은 의인하고만 얘기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벨하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쁜 놈하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하고 얘기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가인하고 먼저 얘기하시잖아.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벨하고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 야, 형이 너 죽일 것 같다, 야. 좀 피해 다녀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다니까. 좀 제사를 받을 정도면은 아벨을 좀 보호해 주시고, 아벨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야, 그래도 형이 좀, 이 눈치가 좀 만만치 않은데, 아벨, 기왕이면 네가 형 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제사 드리고, 그럼 내가 동시에 니네 둘 다 받을, 얼마나 좋겠냐. 윈윈 하자, 윈윈.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의인하고 나누는 대화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누구랑 대화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나쁜 놈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그거 참 신기해, 성경에서는. 나쁜 놈.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먼저 은퇴하세요? 아벨 먼저 은퇴하는데 한마디라도 하고 은퇴하세요? 찍소리 없이 은퇴해요? 제일 훌륭하신 분은 찍소리 안 하고 은퇴하셔. 그리고 이 나쁜 놈이 제일 많이 등장해.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아벨이 주인공입니까? 가인이 주인공입니까? 성경의 주인공 법칙. 성경 주인공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가인이 주인공이야. 아벨은 언제나 은퇴를 하셔. 자, 이 내용을 성경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가 곧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장면이잖아요. 23, 24, 25장은 아주 긴박하게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긴박한. 그러니까 역사 수십 년짜리 역사를 짧게 잘라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장편 영화를 봐야 될 거를 슬라이드 사진 몇 장으로 불과 3초 만에 다 봐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2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남유다가 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망함이 단시간 내에 훅 망한 거예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누적됐다가 망한 거예요? 누적됐다가 망하는데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일을 한 놈들이 있어. 그 중에 넘버원이 누구예요? 남유다에서. 문하세부터 쌓였던 것들이 서서히 누적되다 망해요. 근데 문하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또 어떤 놈이 또 악한 일을 했어요? 왜 왕국을 분열시키냐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언제나 분열하면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리새가 이 분리주의자잖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바리새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구죠? 솔로몬. 아니 솔로몬같이 위대한 무슨 성전을 지으시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니까. 자, 일단 23장 1절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에게 자기에게 모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나나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다 모였어요? 국가 위기니까,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원래 위기 때는 다 모이는 거야. 위기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나라 가서 휙 도망가서 살면 되잖아요. 원래 이 지도를 보면은 내륙 국가들은 잘 도망가. 내륙 국가들은. 자, 요런 나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몽골 무슨 중국은 지금이야 이제 국경이
몽골 병합하고 그랬지만 옛날에 국경으로 치면 중국은 만주족이 있지, 여기 여진이 있지, 거란이 있지, 지금 고려 거란 전제, 여기 고려가 있지, 이쪽으로 티베트 있지, 여기에 뭐 키르기스탄, 알마티 뭐 다 중국은 국경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 어디로 튀면 돼요? 주변국으로 다 튀면 돼. 근데 일본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 어디로 튀어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튈 데가 없어. 튈 데가. 이게 섬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전쟁 나면 다 뒤진다. 다 뒤진다. 그래서 무조건 뭉치는 거야. 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200년 전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 영국은 왜? 아니 영국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해요? 아니 섬나라 사람들이잖아. 간단해. 그냥 섬나라 사람들이라 요 섬나라 여기서 위기가 나면은 튀어요 못 튀어요? 튀다가 잡히면 죽거나 싸우다가 그냥 가서 전쟁 나가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잡혀서 죽거나 전쟁 나서 싸우다가 죽거나. 이렇게 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결해야 돼. 근데 대륙 국가 사람들은 툭 하면 어디로 와? 튀어. 자, 그러면 요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지리 위로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여기 이집트가 경계 그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튀면 돼. 근데 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못 튀어요?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져.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순교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튀질 못해. 그러니까 국경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튈 수 있는데 실제 내용물로 보니까 섬나라야. 튀어봐야 섞여서 살질 못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대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도 섞여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야. 종교심도 없고.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막 섞이잖아. 그래서 발달한 게 짬뽕. 대륙 국가 사람들은 다 섞여 있다고. 대륙.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섞여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내가 이란에 가서 놀라운 게 이란의 전쟁, 한 400년 전, 500년 전 그 전쟁 그림을 봤는데 아니 저게 조선군이야 고려군이야 할 정도로 똑같은 목장에 똑같은 갑옷 입고 그러고 살고 있대. 이란에 손님 초대받아서 왔어요. 이란 하면 우리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이란 제일 유명한 거 카페트. 카페트는 의자 놓고 앉는 거에 바닥에 앉는 거야.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양반다리로 앉아있어. 아니 이 사람들이 백인 중에 백인이라고. 눈 초록, 눈 파란색이고 머리 금발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오리지널 아리안들은 금발에 파란 눈이라고. 이게 아리안이야. 이 아리안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든지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 밥도 그 바닥에다 그냥 놓고 먹어요. 아니 어떻게 백인이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아니 이제 지금 열왕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꺼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못 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 있어야 돼. 다른 데로 도망 못 가잖아. 이게 다 모여.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든지 뭐 아니면 항복하자 하든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이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야 이게 지금 무슨 왕이에요? 이걸 그대로 요시아의 개혁이잖아. 요시아 왕이 마지막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개혁을 뭐로 해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게 성전을 재보수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죠. 이게 성경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성경이 중간에 사라졌어. 이게 중요한 거야. 남유다는 어떤 나라냐면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정통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정통의 상징이 됐어. 근데 성전이 정통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정통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통의 상징이고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 내용을 실천하는 장소밖에 안 되는데 뭐가 바뀌었어? 중심 개념이 성경에서 어디로 옮겼어? 성전으로 옮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있으나 마나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이 성경을 찾질 않아. 뭐만 찾아? 성경 대신 성경만 찾아가.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일어난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선지자 예언자가 많아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자, 엘리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엘리사,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사야, 유다, 이스라엘.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디서 일어나요? 북쪽에서 일어나. 북쪽에서. 그러면 거기는 성전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통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남아있는 거야? 아이러니하게 성경이 남아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남유다 출신이야, 북이스라엘 출신이야? 잘 모르지. 언제 끌려갔어? 북이스라엘 출신이지. 포로기 때 대활약을 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통합왕국의 왕이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분열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야.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어? 므낫세 낳지. 히스기야가 므낫세 낳고 더 망가뜨려 놨잖아.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었냐고. 제대로 된 개혁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정통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성경이 멸시가 됐어. 사라져도 몰랐다니까 성경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정통성을 이어가지 않고 무슨 중심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갔어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상한 임금이 있어도, 이상한 왕이 있어도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뭐를 해줬어? 이름 지어줬어. 선지자들이 계속 이름 지어줬다니까. 아합 정신 차려. 뭐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됐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은 대개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개혁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혁이 시작됐다면은, 자, 성경을 가지고 뭐부터 개혁을 한 거예요? 성경부터 개혁했잖아. 그럼 뭐가 있었던 거야? 성경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뭘 가지고 타락한 거야, 이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타락했어요? 성경 때문에 타락했어요? 성전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세웠고,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으로 대체가 되어버렸고,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뜨렸잖아.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 왜 나빠요? 성전 카르텔 신앙이 정통성을 성전으로 가져갔지 성경으로 가져가지 않은 거야.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죠.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보일 거야. 창세기 4장에. 자, 가인이 이제 뭐를 했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아벨을 쳐 죽이고, 뭘로 쳐 죽였어요? 자기 오름으로 쳐 죽였잖아. 자기 옳다라고 하는 선으로.
이게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말로 때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악플로 댓글을 악플 달아서 죽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은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동침, 임신, 에녹. 자, 보세요. 동침, 임신, 낳고 이렇게 됐죠? 똑같아요. 지금 패턴이. 똑같아. 자, 동침, 임신, 낳고. 그러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가 임의대로 낳은 거야? 성경대로 낳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성경이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남유다가 성경이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버렸어요? 가지고 있었다니까? 성경이란 패턴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잖아. 근데 성전 패턴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관심한 거야, 이제. 성경.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성경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지키면 성경 다 알고 있는 거야. 뭘 더 알라고 그래.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갈급할 거잖아.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을 채워줘야 돼. 이 정도만 알아. 더 알려고 하지 마. 더 알려고 하지 마. 이게 막 갈급하잖아. 갈급하는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와요? 신천지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지. 성경 가르쳐 줄게 해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성경 가르쳐 준다고 치고 들어와서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그 빈틈 안 쳐. 이제 성경 가르쳐 준다는 소리도 안 해. 우리가 정통이야 이래버려 이제. 맞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짓을 그대로 남유다가 저질렀던 짓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고. 그대로. 자, 요게 이제 성전을 정통이라고 놓고 놨더니 성경 자체가 스리살짝 없어져 버린 거야. 우와,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성경이 남아있어요? 아니, 성경은 있지. 지금 집집마다 있고 개인마다 다 들고 다니잖아. 근데 이 성경을 알고 있냐고 지금.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냐고.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가 커요? 아, 내가 열받아서 그래. 너무 마음 아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를 보라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성전으로 한번 모이면 어떻게 돼? 아니 교회 처음에 교회 이름도 어떻게 봐? 예배당이었어.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교회당 이름이?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이제 짝퉁으로 부르는 게 있었어. 연회당. 아무도 안 웃어. 연회당. 아니 우리 시대에 교회만 가면 젊은 애들이 젊은 남자 여자가 연회당 가는구나 막 이러고 놀렸다니까. 그러니까 당이라고 붙였어요. 교회당 예배당 연회당 이렇게 예배당 연회당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이 또 바뀌어요? 교회로 이름이 바뀌더니 어느 슬쩍 스리슬쩍 뭐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지금은 성전이라고 다 불러요. 아, 세상에 요게 놔두고 성전 이러면 아무도 안 믿겠지만 진짜 저게 8천억짜리 건물이 있어. 강남에 무슨 역에서 내리면 8천억짜리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야. 가면 사랑해 주신대. 근데 우리처럼 옷 입고 가면 안 돼. 잘 입고 가야 돼. 거기 가면은 그런 교회당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예배당이 되어 교회가 되어 성전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성전하고 튀어나오는 거지. 이렇게 성전 짓기에 열심히 낸 거야. 무슨 시스템 만들려고?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중심? 성전 중심. 자,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뭐를 쌓았어요? 성. 그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4장. 이게 지금 4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 이 성을 한번 다 찾아보자고. 성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 성을 이름하여. 자, 요 성의 이름이 이르입니다. 이르. 근데 이 성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4장 17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르가. 성 이름이 뭐라고요? 이르. 자, 이게 이르고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와요. 그가 그 땅 아수르 니오 갈라 땅. 그 다음에 10장 12절에
니느웨 갈라사의 레센이란 큰 성을 건축했어요. 큰 성을 건축했어요.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여 이 꼭대기 하늘을. 그러면 이 성은 지금 어떤 성이에요? 이 이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됐죠. 맞죠?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성과 대를 보시려고. 자, 성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제 창세기 13장 12절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평지 성읍들. 그러니까 도시 그런 뜻이에요. 18장 24절에 그 성 중에서 그러니까 그 도시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동네 그러니까 도시 그 도시에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18장 내용이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성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성이라는 게 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야. 이제까지 다 심판당했잖아. 바벨 이르 심판당했죠. 그 다음에 소돔 이르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23장에 건너갔더니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자, 여기, 그러니까 그 약대를 성박. 여기는 이제 해족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성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에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어떤 동네 이름을 성읍, 이르라고도 지었어요. 그리고 34장이 넘어가도 하몰과 그 아들 세겔이 성문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큰 도시야, 도시. 성. 계속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면은 자, 요거는 번역을 안 해놨네. 번역을 안 해놔서 건너뛰고 레위기 14장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요 성박기라는 게 뭐예요? 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과 진을 어떻게 썼어요? 레위기에서는 동일시 여겼어. 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진 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지금 교회가 뭐를 가져간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때 요 진 개념을 그러니까 진 안과 진 밖의 개념, 성 안과 성 밖의 개념을 갖다가 쓴 거 아니야. 성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성 밖에 나가면은 다 지옥 간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요거 갖다 쓴 거야.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르라는 것을 갖다 쓸 때,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 쓸 때는 개념을 이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자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 사만이 형이 계셔요. 김사만 형님. 이름을 사만이라고 지었게 했다 망정이지 사환이라고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사만이라고 지었으니까 10만 명이지 사환이라고 지었으면 따따블 해가지고 100만 명이 된 교회 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분이 신이 되지. 자, 우리 사만이 형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 설교에 그렇게 했어. 내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직접 원문 다 보여드렸잖아. 불편하면 찾아보셔. 궁금하면. 자, 그러면 이 성이 지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레위기로 쓱 들어가면은 레위기에서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을 해요. 성 안과 성 밖. 그럼 성 안에 있으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고 성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게 이르라는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은 일단 성과 성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뭐를 구분해줘요?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르라는 개념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르 개념이에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지.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데 유대인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예수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다르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정성필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말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신천지에 낚였던 뭐에 낚였던 낚여서 나가신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정성필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얘기하는데 다른 분이야. 다른 분. 내가 아니야. 나인데 나가 아니고 나가 아야. 아, 말이 어려워. 나가 아니라니까. 마찬가지야. 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안에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개념이야. 아니, 함께 살아야지.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도둑질 당할 수 있고 강도 당할 수 있고 죽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이 성 안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성 안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다수가 모여서 사니까. 근데 이들이 다수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성경이 더 중요해져요? 아니면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논리가 더 중요해져요? 이 논리를 어기면 어떻게 돼? 왕따 당하거나 쫓겨나요. 우리 귀농 많이 하시잖아요.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골이지만 그냥 아파트 사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그리고 3내는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인구가 여기는 반 농촌이고 반 도시야. 그래서 초기 정착할 때 어렵지 않은데 초창기부터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정착기를 들어보면은 도로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16년, 20년을 살았는데 도로 탈출을 해서 나와요.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 동네마다 무슨 논리가 있어요? 자기네 논리가 있다고. 그 동네를 10년, 20년, 100년, 200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 논리를 뱃속부터 배웠고 성장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근데 밖에서 들어간 사람은 이걸 단시간 내 몇십 년을 어린 시절부터 겪어와서 배워야 될 논리를 갑자기 밖에서 들어가서 이걸 배워서 살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된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일대 선교사 당대가 들어가가지고 막 개척해서 부흥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말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애들부터 배워서 정착해서 살면서 전할 때 되는 거지. 갑자기 밖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인식되는 거지. 강제로. 아니 뭘 보고 나오는 거지. 야, 밥을 준댄다. 야, 쌀을 준댄다. 야. 요거 싹 받아 먹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면은 도로 드라빔 숭배하는 거지.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제대로 정착하려면 2세대, 3세대, 4세대가 동화돼서 이 동네 논리로 동화돼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 성 개념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4장에서 성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이르. 이 성이라는 게 이르예요. 성 개념이 나왔는데 이 성은 창세기 11장 가서 무너지죠. 아니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 사이 홍수로 한번 무너져. 한번 무너지고 또 세우는데 11장에 또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르를 용납하셔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절대 용납 안 해. 왜? 이르 함께 살다 보면은 여호와가 중심이 되어 요 안에 있는 논리, 이 동네 논리가 중심이 돼요.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 이데올로기가 중심. 이 성 이름을 바꾸면 돼. 성을 종교라고 이름 바꾸면 돼. 기독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힌두교라는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 종교 논리가 우선되지. 목사가 종교 논리를 따라야지. 교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2단 되지 뭐. 2단 됐다가 3단 됐다가 나중에 4단 돼. 사탄. 종교 논리가 더 중요해. 성경이 이 논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성경은 어떻게 돼요? 중요해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의 이 논리가 우선시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 똑같은 논리야. 지금 이게 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인문학 다 공부할 수 있다. 자, 성이라는 이게 이르예요. 근데 이 이르의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 여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뱃속부터 이 엄마 아버지의 제품들 아니야. 엄마 아버지의 제품이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 형제들도 엄마 아버지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시집을 가는 딱 이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가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부대끼겠죠. 그래서 시집살이 3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 되라고. 말하지 말고 듣지 마. 벙어리 되라고. 왜 벙어리 되라고 그래? 이거 적응하는 시간이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좋아서 시집을 갔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 이 집안의 논리를 배우기 이전엔 비판하지 마. 이런 거야. 그럼 이 집안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아들 낳고 딸 낳고 키우고 자기가 한 50쯤 되고 이 시합에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는 며느리 받을 때쯤 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집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이 집안의 가치관에 동화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동화된 거야. 이거 계속 재생산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요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를 라멕을 낳았더라. 요렇게 이어지는 족보야. 요 성에서 낳은 족보의 특징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족보야, 하나님이 없는 족보야. 없는 족보야.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아담 130세의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요 족보에 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도 안 나와, 이르도 안 나와, 성전도 안 나와, 다 어떤 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이 없으니까 뭐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르라는 게 없으니까 이르 중심이 성경 중심이 되겠어요. 경중심이 되는 거지. 지금 5장의 족보는 경중심, 4장의 족보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중심, 이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의 족보의 특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와,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 이거 설교의 강의야. 이거 어디서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주 멀치 엘리에다라는 훌륭하신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걸 성과 속으로 나눴어요. 이제 종교로 넘어가면 인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니까. 요게 이르란 말이야. 요 울타리가. 출입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와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이르 안에는. 그리고 요 이르가 우리말로 성이란 말이야. 요 이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고,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 안팎이 구분이 됐죠. 그러면 이 안은 거룩한 장소가 되겠죠. 요게 거룩하고,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으면은 거룩하고 구원받고 각종 혜택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겠죠.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고 거꾸로 생각하면 돼.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어. 요걸 엘리야대가 뭐라고 구분했냐면 성과 속이라고 구분했어요. 성은 뭐지? 요 성이 아니야. 거룩할 성이야. 속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새 속이란 얘기예요. 성과 속으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성 속으로 구분을 했고, 이 성 속으로 구분한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거룩한 거야. 속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요 밖의 성을 속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영화에 아주 유명한 영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워 오브 원.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파워 오브 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우리나라, 왜 유명하냐? 우리나라 UPI 직배 1호 영화예요. UPI 직배. UPI가 뭐죠? 예, 대자본이 들어오는 UPI 직배. 야, 진영이 지금 리사이트를 하고. 예. 어제 삼내 딸기 축제에서 나와서 막 애들 춤추는 거 봤거든. 삼내 딸기 축제에서. 자, 그거 이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예, 빠빠 이제 팬 관리도 해주시고. 자, 이게 파워 오브 원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 젊은 백인 소년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남아공 흑인들을 고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이 메시아가 되는 파워 오브 원이 되는 거야. 원. 단 하나의 메시아가 되는 요 코끼리가 나오죠. 요 코끼리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얘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찌질한 거 오줌 싸개였어요. 용기도 없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겁이 많은 왜 한 오줌만 싸는 거야. 이 오줌 싸개를 어떻게 고치냐면 이 흑인 내가 좋아하는 모건 프리먼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집 종이에요. 이 백인 집안의 종인데 어떻게 오줌 싸개 모건 프리먼이 어떻게 오줌 싸개 이 오줌 병을 고치냐면 마당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려놔요. 말뚝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마당이야 그냥. 그리고 이 마당에서 밤새 마당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오줌 싸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는 마당이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순간 이 마당 안에 여기는 뭐가 돼요? 성스러운 공간이 되고 밖은 세속의 공간이 된 거야. 이 어린아이가 이 안에서 밤새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예요? 대한민국 아니고 아프리카 그 자연 환경 가운데서 이 마당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만 있을 수 있다. 밤새도록. 그게 가능할까요? 얘는 이제 겁나니까 온갖 상상이 되는 거. 코끼리가 막 달려온다, 호랑이, 사자가 덮친다든지, 막 개미떼가 덤빈다든지. 근데 이런 거를 겁먹으면서도 안 나갔어. 그리고 오줌 싸기를 고치고 드디어 메시아가 됐어. 무슨 메시아? 흑인들을 그 압박과 서름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개념이 성과 속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과 속 개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프리카 미신에도 성속이 있다는 거야. 흑인 노예가 이걸 동그라미 그려준 거거든. 이 성과 속이라는 개념은 인류사의 어떤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 성이라는 이름을, 이르라는 이름을 뭐로 바꾸면 되냐면 민족이라고 바꿔도 되고 국가라고 바꿔도 되고 우리 가문이라고 바꿔도 되고 우리 집안이라고 바꿔도 되고 내가 졸업한 학교라고도 해도 되고 모든 어떤 단체든 다 바꿔도 돼.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출세가 보장되잖아. 대구 출신에 거기 경북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대구로 공천을 받아. 그럼 이 사람이 떨어질 확률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확률은 제로. 당선될 확률은 100%. 뭐로 보장이 돼요? 이르 때문에 보장되는 거야. 자기네에 속해 있는 이 성 때문에 이게 다 보장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속의 개념 중에 그래서 이 성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가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벨은 이 성 안에서 살았을까요? 성 밖에서 살았을까요? 아벨은 성 밖의 사람이야. 조용필의 노래가 있잖아. 창밖의 여자. 창 안에는 누가 있어? 그 여자를 보고 있는 자기가 있고 창문 밖엔 누가 있어? 그 여자가 있어. 그럼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창 안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가문이 되는 거야. 그게 성, 이르가 된다니까. 성이 되고 이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가 성장했던 모든 성장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남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은 안 그러지만 미국 놈들, 독일 놈들, 유럽 놈들은 뭐를 바꿔버려요? 여자 성을? 여자 성을 바꿔버리잖아. 이제 이해가 돼요? 여자 성을 바꿔. 스미스, 얘는 줄리인데 들어가는 순간 스미스 집안으로 갔으니까 스미스가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뭐를 보장해줘요? 성을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개념은 성속을 구분했어요? 아니면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성 밖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 우리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전통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성 안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 밖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 성 안에서 생존하려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존해야 돼요? 제일 먼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을 해야 돼?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죠.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똑똑 흩어져서 살아. 그리고 경계선도 없어.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어. 무조건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의존해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만. 자, 가인의 이런 속성을 알았으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수 있다, 없다? 왜? 때려 죽일 수 있지. 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뭘로 때려 죽여?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왜 안 들어와? 여기는 한 명이라도 더 늘려놔야 돼. 사람 숫자가 뭐가 돼요? 사람 숫자가 안전을 보장하고 힘을 보장하고 능력을 보장해 주니까.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 안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여기 분명히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만 왕이야. 이씨. 네가 그렇게 정책을 펴놓고 이 온 동네 여자들 다 가져가면 어떻게 불만 가질 수 있다고. 네가 왜 배급을 해주는데 너는 열을 가져가고 우리는 하나밖에 안 줘?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 밖으로, 이 출입구로 나가서 탈출할 수 있죠. 이 성경님이 어디서 또 나와요? 놀랍게도 예수가 와서 설명해 주신 게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강도예요. 자,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자, 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요 안에 울타리가 있어. 문 하나만 있어. 요 안에는 사람 대신에 이제 사람을 의인하는 거야. 뭐가 있어요? 양. 그럼 이 문 밖에서 지금 누가 문 안으로, 예수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서 불러요, 지금? 예수가 부르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니까. 예수는 언제나 문 밖에서 불러. 문 안에서 안 불러. 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맞죠? 이게 예수는 어디서 불러요? 성 밖에서 불러. 그러니까 예수는 성 안 사람이 성 밖의 사람이야. 밖에서 불러, 밖에서. 밖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계속 불러. 근데 어떤 양이 듣고 나와요? 이 중에 어떤 양들이? 예수의 음성. 원래 예수의 양들만 나와. 예수 아닌 양은 나왔다가 도로 기어 들어가 버려. 우리 수없이 경험하고 있잖아. 도로 기어 들어간다니까. 기어 들어가서 뭐가 좋은 거야? 이 성 안에 있는 이 논리와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 함께 잘 살자 따독따독 해주고 서로 지들끼리 밥 해먹고 짜짜짜 이게 좋은 거야. 성 안의 세상이 커요? 성 밖의 세상이 커요? 성 안에서는 유한하잖아. 벗어나봐야. 근데 성 밖에는 영원의 세계가 펼쳐 있어. 그러니까 영생이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계속 밖으로 불러내는 거야. 지금 창세기 4장의 내용이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예수야,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창세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야.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요 밖에서 태어나요? 안에서 태어나요? 안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예수가 불러낼 때 이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모태의 신앙들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서 태어나요? 교회 안에서 태어나잖아. 목사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니 자기 모든 삶이 산부인과에 있어. 교회 안에 다 있어. 모태 신앙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예수는 교회 안에서 불러요? 교회 밖에서 불러요? 와, 이게 놀라운 거야 지금.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이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문을 열까요? 아니면 이 틀 자체를 확 다 열어버릴까? 싹 다 열어버리지. 굉장히 광범해지잖아요. 넓어진다고. 속 좁게 안 산다고. 굉장히 광활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다 이단이요 사탄이요. 어떻게 해요? 성 안에 가둬버려 끝까지. 그럼 목사는 예수 이름 안 부르고 구원받을 수 아니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 아까 이름 내용물 설명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누가요? 유대교인들이. 왜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리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두려고 하는 논리를 잔뜩 들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어. 그러니까 문이니까 예수는 이렇게 했는데 요 문이야 문. 예수가 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 성 자체를 허문다는 얘기에 그대로 보존해주고 문지기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을 허무는 건 누가 하셔요? 아니 성을 허무는 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을 허무는 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르치시는데 대답하되 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다 무너뜨린다니까. 배경색이 너무 밝아요. 아주 진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더 이상하다. 까만색으로. 좀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까만색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이거 허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누가 결정하신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버지가. 천사들도 몰라. 인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허무는 분이 아니고 누가 허물어요? 아버지가 허물어. 그러니까 예수는 허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만 해요? 불러내고 들여보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일에 문지기. 그래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뭐죠?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문지기의 축복 받았잖아. 이래서 문지기가 중요하다고. 아니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막 왕창 줄 것 같은데 문지기 축복 하나 줬다니까. 문지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야 들어와 나가? 나올래? 얼른 나와.
못 나와? 그럼 들어가서 이제 얼른 나올 수 있게 다 조처를 취해줘. 그리고 나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 이걸 하는 게 문지기라니까. 이제 이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다 껴여서 누구로? 예수를 알면 다 껴여진다고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아는 게 먼저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먼저예요? 예수는 불렀어. 근데 누구처럼 불러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그거는 진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지. 만들어진 예수. 누구에 의해서 당회장님들이 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일 뿐이야. 진짜 예수 아니야. 진짜 예수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거지. 이것도 다 은혜야. 만약에 조회수 올라가지고 막 알려지잖아요. 그럼 내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까요? 죽도록 고난의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보내야 될까? 아, 지금 너는 전투력 발휘할 때가 아니고 많이 만들어놔.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전해놔. 언젠가 빵 터트리는 분은 누구야? 아버지가 하실 거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때도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는 나중에 이제 5장 6장 가서 설명하자고요. 자, 5장 6장 가서 설명하면 다시 이제 창세기.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느니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고.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선한 목자가 많아요? 악한 목자가 많아요? 전부 악한 목자야. 전부 악한 목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야? 자, 얘기해서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빼앗고 훔쳐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왜 못 나와요? 아우,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세뇌를 많이 당했어.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지 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것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하다가 어떻게 돼? 홍수로 다 죽어. 지금 홍수로 다 죽었어. 이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선한 목자는 뭐를 해요?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야. 양도 제 양이 아니야. 참, 이게 지금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나온다고.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이 아벨이 이제 쫓겨나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 인물은 창세기 5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예요. 동행하는 아들을 낳고 그 동행하는 기념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요? 성을 지었는데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지만 결국에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만든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하고 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